다니엘서는 남유다까지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암울의 그런 시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멸망시켰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에워싸고 1차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또 그리고 귀족 중에서 몇 사람을 종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선발된 그들에게 다양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그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죠. 그리고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고요. 3년 동안의 특별 교육을 받고 왕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이들은 노예로 끌려온 것인데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소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이들에게는 대제국에서 출세할 수 있는 엄청난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기보다는요, 발탁된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나라는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트들은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엘리트 가운데서 그 속에서 경쟁 구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죽고 잘하면 성공하는 것이죠. 자, 본문은 이후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서요,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그 자기가 먹지 않으므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을 또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요구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요, 앞서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출세, 어쩌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요, 박탈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기는 했지만요, 그 결정은 정말 무모하고요,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이 결과는요, 곧 죽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요,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이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내,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것이죠. 룻기에서도 룻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헤세드란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보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그것이 10절인데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관장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실제로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이들을 다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자들, 박수자들을 다 죽여라고 말하죠. 그만큼요, 무서운 왕, 다혈질적인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요, 이 포로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신 또한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라는 거예요. 지금 환관장에게요, 그 왕에게 반역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관장이요, 문제를 삼으면요, 이들은 즉시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권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은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왕에게 보고할 뿐만 아니라 즉시 이들을요,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생명을 보호해 주면서요, 호의를 베풀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의 배경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다니엘은요, 음식을 거절하는 것으로 뜻을 정했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음식은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니엘이 지금 이때 뜻을 정하려면요, 오히려 점술, 주술, 우상,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 여러분, 이런 것으로 뜻을 정하는 게 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믿음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왕이 주는 음식은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결단하면서 먹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표면적인 이유는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뭐 낙타,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죠. 율법이 금한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5절을 보면요,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사반이나 이렇게 토끼나 이런 그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이 동물에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됐냐면요, 모든 이들에게 부정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나 토끼, 돼지고기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만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을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한 이 말씀은 율법의 관계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동물들을 언약의 도구로 삼아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요, 더 중요한,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율법에 조금 걸립니다. 물론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면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새 이래까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금식할 때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포도주 자체를 부정한 음식으로, 율법에서 금한 음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금 포도주까지 거절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을 보면 안 되고요, 음식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음식을 주는 겁니까? 자, 왕이 주는 음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8절을 보면요, 왕의 음식입니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왕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말은 왕에게 은혜를 받지 않는 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왕의 은혜를 받음으로 사는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은 그 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에 속해 있고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1장 7절에서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했죠. 그러나 다니엘 스스로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나 다니엘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는 세상 속 바벨론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나의 주는 키리오스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공급받고 살 것인가?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뭘 한 겁니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또 유익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뜻을 정했는데 어젯밤에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의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고요.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그 신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뜻을 정할 수 있었는 걸까요? 다니엘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뭘 고백하냐면요, 우리 민족이 망한 것,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지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행동한 것이지요. 이 뜻을 정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앞에 이 뜻이라는 이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죠.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집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그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의 기업, 그 영광,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이요, 마음으로 보는 것과요, 안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즉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지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오늘 들려주시는, 오늘 우리가 서는 그 말씀 앞에요,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정한다는 게 뭐 순교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다 내려놓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14세에서 약 18세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다니엘이 언어, 점술, 주술, 우상의 그 어떤 이름들을 계명하는 것을, 여러분, 뜻을 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요, 자기 상황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가 맞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을 유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고달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한다든지요, 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울 일도 없고요, 자신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함으로 세상 앞에 뜻을 정하여 싸워야 되고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온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 앞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여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뜻을 정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할 때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긍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평안이 있구나, 우리가 없는 그 담대함이 저들에게 있구나, 환관장이 또 감독자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것처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